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정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럼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후속 조치,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정복은 했는데 그 뒤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잘 못 살면 정복해놓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땅은 차지했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렇게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안 낳는다든지, 결국은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전부 뭐예요? 결혼을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경제적인 부담이고, 또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하나 밑에 매덕이 들어간다, 이렇게 통계를 갖다 내니까 그저 자녀 낳는 것도 힘들어지고 안 낳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 뒤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은 하는데 뒤를 이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결혼도 회피를 하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에요. 딱 그냥 결혼도 없고 아이도 없고 인구가 딱 끊어져 버려. 우리나라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만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4장 2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11조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11조 헌금 많이 해라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11조 얘기하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11조 드리면 복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주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내가 11조 하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의무사항을 잘했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저 PR하는 그런 모습들, 이건 이제 잘못된 모습들인데, 하여튼 우리는 이 지금 신명기 14장 22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곳, 성전, 이름 두신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매년 가야 됩니다. 11조를 매년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짐승을 키워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길이 멀고 또 가져가기는 게 또 너무 많고 하면 그걸 차라리 돈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갈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 매년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또 3년마다 하는 11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하는 11조는 성전으로 가져가야 되고, 3년마다 내는 11조는 그 성읍에 자기 성읍에 저축을 해서 또 이 그의 모든 분깃이나 기업 없는 레위 사람,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들, 그런 사람들과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1조를 명령을 하셨는가, 그 원리가 뭔가 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계속 복되게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지속되게 하는 원리가 이제 11조의 원리인데, 첫째로 23절 뒤에 보면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 경외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 11조를 드린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배우는 일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득이 있는데 이 10분의 1을 뗍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거 10분의 1 가지고는 또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참 많은데 이걸 뚝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그 속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이 경외하는 일을 배우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좀 돈 좀 가져왔다고 그거 받고 그거 없으면 서운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라. 또 배운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건 후천적이라는 얘기예요. 선천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냥 목사 아들이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뭐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배우라고 하셨느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그 제사장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사산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걸 못 가르쳐 줬어요. 직분은 물려줬어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직분은 물려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배워주지를 못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막 자기가 먼저 먹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누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 거 챙기고, 이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워야 되고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역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일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경외하기를 배우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생활인데, 이 삶의 행위, 뭔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농사를 짓고 많은 걸 거두었습니다. 근데 거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 하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그거 다 10분의 1이나 떼가지고 가져가죠? 물어볼 때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늘 가르치는, 주고받는 대화, 이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워라. 왜냐하면 가나안을 한번 정복하고, 정복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정복한 땅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언제나 지속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나중에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로 넘어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많은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잘 배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이제 드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그 11조를 가지고 가서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제 이 1년마다 매년 11조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이제 11조라는 얘기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는 뭘 하게 하셨느냐 하면, 그 11조를 가지고 와서 그냥 물건을 그대로 물품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못 가져오면 돈으로 바꿔서 가져와서 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서 그것을 이제 드릴 때에 그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이스라엘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집안을 얘기합니다. 집에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식구들은, 식구 그러면 그냥 아버지와 자녀들 그 어떤 혈통을 얘기하지만, 권속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나 또 그 집에 찾아왔던 어떤 나그네나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권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권속들이 함께 먹어라, 함께 먹어라.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몽땅 불태워 드리냐? 그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제물은 기름 유향을 조금 불태워 드릴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연보를 무엇을 위하는 연보라고 표현합니까? 연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데,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데 결국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 연보가 성도를 위하는 것.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에 이제 사도들의 앞에 사람들이 막 재물을 막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누어줘요. 근데 가난한 과부에게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이게 사람들이 막 잘 모르니까 히브리파 과부만 얻고 헬라파 과부는 못 얻고, 거기서 불평이 나니까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사실, 이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공중에 하늘로 툭 던져버리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11조인데 그걸 권속들이 함께 먹으라.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의 공동체예요. 서로 자기 것 내놓고 서로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기 것 챙기고 안 내놓고, 그러면 서로 그냥 계산하면서 네가 요만큼 냈으니까 나도 요만큼 내고 막 이렇게 그저 머리 복잡하게 계산하고 그냥 이기적인 그런 생활을 살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조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권속들이 함께 먹어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매 3년마다 이제 또 11조를 내 가지고는 자기 성중에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인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27절 마지막에도 보면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말라.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할 수 없을 때에, 예를 들어서 성전에 가 성막에 가서
광야에서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는 일이 그 성막의 기구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움직일 때 전부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그 모든 이 노력을 하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도 물론 하지만 제사장은 실제적인 힘을 어깨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 이 레위의 자손들이 그 천막 텐트 말뚝 기둥 이런 거 전부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같이 움직여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이 이제 다 완공되고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는 그 성전의 문지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다윗 시대는 찬양하는 일들, 하여튼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레위 사람은 자기 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지만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라, 이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그런 마지막 명령이에요. 느헤미야 10장 37절에 보면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11조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백성들이 11조 드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먹고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구도예요.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짓고 양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10분의 1을 가지고 오면 레위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문지기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또 성소의 어떤 하여튼 나무 패고 물 깃고 모든 잡스러운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결코 저버리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사람을 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원하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형제들끼리, 너희 권속들끼리 서로 함께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드림, 나눔, 세움의 사역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열심히 할 일이 뭐냐? 드림으로 경외하고, 나눔으로 형제들과 서로 함께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사역을 더 많이 강화시켜가는, 이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더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구약에 11조가 있고 신약에는 그저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 헌금하면 되지, 그 구약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원리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의 원리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어떻게 복되게 만들 거냐,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토지와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토지와 땅과 그리고 그 땅에서 뭔가 결실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노예 생활이었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광야도 당연히 이건 광야 지나가는 곳이지 이건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우르에서 뽑아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막 이쪽 종과 행으로 이저리 다 돌아보아라. 내 눈으로 보는 거 다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님은 땅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철 따라 비를 주리니.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안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철 따라 비를 안 주면, 여러분, 이 땅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만 안 주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다 메말라 버리고 동물, 식물이 살 수 없는 아주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리심으로 각종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지와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말라기에 가보면 11조 얘기를 하면서 이 11조를 드리는 하늘 드려봐라.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느냐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나중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는데도 너무 안 하니까 마지막에 그런 말씀까지 하는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이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토지를 받았지요, 소산이 있지요. 11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이에요. 11조 드려서 복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토지와 소산을 주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 매년 수확의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과 열매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함께할 형제들, 이 함께할 권속들, 함께 나눌 이웃들을 또 같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땅에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에요. 하나님 집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권속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집에 일하는 종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권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하나님과는 분명히 관계가 있지만 나와 너 사이에, 우리 형제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 다르고. 옆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좀 다르십니까?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뽑으셨는데요, 12제자 모아놓은 그 12제자 가만히 보면은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막 기질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활동을 하고 있으면, 바돌로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고, 또 빌립은 막 머릿속 계산을 잘하고, 또 이 세리 마태는 이 자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리의 직업을 가졌을 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로마와 야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권력과 힘 이거 추구하던 사람인데, 열심당 시몬은 로마로부터 독립운동하던 사람이고, 하여튼 별별 종류의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아놓으셨어요? 그들이 다 권속이에요. 권속이 권속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사람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확실히 드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의 권속은요,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격과 기질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고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건 못 사는 자기가 문제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아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권속의 개념이에요. 권속 개념.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의 식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지 소산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은혜 베풀고 함께 사랑할 대상, 이웃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쫙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권속이, 나의 권속이 누구인가? 누구십니까? 잘 보여요? 함께 마음에는 안 들지만,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나누어야 될 대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권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권속을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대신해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도 세워주셨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광야에서 이제 장막에서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 속으로 또 들어가서 삽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루벤 지파 속에도 레위 들어가고, 유다 지파 속에도 들어가고, 뭐 에브라임 지파에도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뭔가 이 여러 가지 또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레위 사람들을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끊임없이 지속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가를 11조를 주어서, 백성들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의 대가를 갚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대가를 안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게 없다 그러면 그때 문제 큰일이죠.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곽을 쌓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있고 이제 성곽도 잘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 유다가 다시 한번 참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그렇게 왔다가 또 이제 휴가를 맡아서 이제 그 왕 앞에 갔다가 다시 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렸어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줄 걸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그 레위 사람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다 도망해 버렸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 사람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도망해 버렸어요. 도망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도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든 나가든 뭐 개 고양이 들어든 나가든 아무도 지킬 성전에 문지기도 없고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도 없고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이 레위 사람들에게 줄 걸 안 주니까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해서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레위 사람을 왜 세워주셨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을 주고 함께 해야 될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그 일을 잘 하게 하신 것, 이제 11조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드림, 나눔, 세움입니다. 이 드림과 나눔과 세움,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이 드림을 잘 하려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타고나지도 않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하나님 잘 경외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십니까? 또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행동으로. 이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이 자녀를 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드리면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잘못 드리는, 바리새인들의 잘못 드림인데,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 11조를 드립니다고 막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광고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 세리처럼 나쁜 짓 안 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쪽 옆에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가지 기도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죠. 결국은 바리새인은 뭐예요? 11조를 잘 드렸지만 그게 뭐하러 드렸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1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버리면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어떤 소득의 정확한 10분의 1을 가지고 드리는 일, 이건 잘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했다, 나는 11조 잘했다, 근데 저 사람은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걸 버리면 아무리 물질적인 11조를 드려도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잘 배워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어떤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 의로움,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11조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11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드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드림을 제대로 드리려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권속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또 잘해야 됩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구제 좀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권속들은 서로 함께 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구들 함께 하는 사람들이 권속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저 사람 같지도 않다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그 이방인들 집에 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안 가는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환상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이거 먹어라, 부정한 거 먹어라 하면서까지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같이 식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함께 이해와 용납이 있어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먹는 것, 이 상대를 향해서 용납하고 하나 되는 이게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저 문자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먹고 마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같은 영으로 이 성령 한 성령으로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희락, 기쁨이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권속들과의 나눔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권속들과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도 더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나눔도 더 영적인 삶을 가지고 나눠야 되고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잘 세워주는 역할, 이걸 또 잘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냈을 때 사르밧 과부는 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 한 끼 식사예요. 근데 그걸 먹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더 접대를 하게 만듭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접대하고 수넴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어떤 게스트룸 같은 그런 방도 만들어서 섬기고, 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를 추천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장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라고 하는 여자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로서 막 도와주고 역할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곳곳에 세워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돕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것은 그의 복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그저 자기 한 끼 먹고 죽을 것인데 3년 6개월 동안 안 굶고 삽니다. 수넴 여자도 아들도 없은 수넴 여자는 또 아들을 낳게 되고, 하여튼 이 돕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또 큰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드림과 나눔과 세움의 사역은 이제 정복 이후에 잘 이루어가야 될, 매일매일 해야 될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11조 합시다,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들이 서로 진짜 나눔을, 참 이 제대로 된 나눔을, 사랑의 나눔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드림과 나눔과 세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